한국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들 중에서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우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우는 드라마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불륜이 등장하고 출생의 비밀이 존재하며 주인공과 등장인물 사이에 각종 복수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때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기도 하고 천륜을 무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복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드라마에 많은 시청자가 몰리게 될까요? 결국 이 드라마의 주인공에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에게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사연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인공에게 공감이 되면, 감정이 이입되면 주인공이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불륜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사랑하면 저 사람 입장이면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잔인한 복수를 하면 오죽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들 가운데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나 도덕률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 문화이고, 이 세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만히 들여와 공동체 내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고발을 통해 이들의 헛된 말들을 어떻게 살펴보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도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이 세상이 전달하는 헛된 생각과 가치관을 경각심을 갖고 대할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내에도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들을 호칭 그대로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니 이단적 가르침을 몰래 들여와 공동체 내에 소개하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이라는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속량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 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내에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구원 여부가 아닙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그저 공동체 내의 가르침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호도된 사람들이 성적인 방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한 삶으로 이끌어짐 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교인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적인 방탕과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자신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당시 거짓 선생들이 초대교회 지체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들에 따르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설령 100번 양보해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아주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만약 성도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나의 만족과 쾌락을 즐기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향하게 되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무에게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몇 가지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심판하신 예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요? 천사는 신적인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세상이 태초에 이 세계였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모르는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창세기의 저자가 묘사하는 세상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했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했던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6절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곳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시킨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재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끌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방탕과 방종으로 성도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결국 그들이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어도 더디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경의 마지막 권은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오리라. 내가 진실로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은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에 회개할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처럼, 롯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일하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는
이단을 전파하고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방탕과 방종의 삶으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제시했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급하는 이 심판의 예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시면 이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엄중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죠. 그 이유가 8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문에 심령이 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 롯을 건져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이러한 심판의 예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고통과 시련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셨고 롯을 불과 유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자기가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믿지도 않고 심판을 의식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참된 심판은,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결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결말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알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고 그 심판이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와 잘못된 가치관들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성도로, 경건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